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큰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함께 읽을 성경은 오바댜 그리고 요나가 되겠습니다. 오바댜는 활동 시기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즈음으로 여겨집니다. 1장 11절 보면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라는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만국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의 철퇴로 택하여 사용하시던 때에 오바댜가 예언자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을 합니다.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잘 설교로 사용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바댜입니다. 에돔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이 오바댜의 예언을 보면 첫 번째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경고하죠.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아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냐 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에돔 이후에 그 지역에 들어섰던 나라가 나바티안 왕국인데, 그 나바티안 나라의 그 수도였던 페트라가 지금 유적으로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그 페트라 유적에 가보면 거대한 바위산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높은 바위산의 깊고 좁은 협곡을 한 2km 정도를 쭉 지나가야 페트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침략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좁은 협곡을 많은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그 협곡의 맨 꼭대기에서 돌이나 끓는 기름이나 불을 던져 내리면은 적군을 섬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지적 조건 때문에 에돔이 교만했다. 그러나 그 교만에 너희가 스스로 속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죠.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이 에돔에는 대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대만은 당시 지금으로 치자면 대학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변 나라의 지혜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대만이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과 논쟁을 벌였던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 그 지혜자들이 왔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지혜를 뽐내면서 나중에 욥을 막 공박하는데,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자랑하던 에돔을 내가 그 지혜를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탈자들의 대열에 이 에돔이 참여했다는 거죠. 1장 10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장 12절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힘을 잃어갈 때에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또 그 약탈하려고 그 약탈자의 대열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제가 멸망하는 날 네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 에돔을 책망하십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네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두려고 하셨던 재앙을 너의 머리 위로 옮기실 수가 있다. 그러니 원수가 무너지더라도 기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을 향해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1장 18절 중간을 보면 에스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에돔은 그 지역은 나중에 황무지와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나바티안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상업적으로 번성했죠. 왜냐하면 그 에돔은 대대로 왕의 대로라는 그 고원을 따라서 쭉 이렇게 시원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이 나 있어서 많은 상인들이 그 에돔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세를 받고 또 상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굉장한 부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지요. 근데 나바티안 공국 때에 로마 제국이 새로운 길을 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의 각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길을 내죠.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길을 내죠.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죠?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고 로마 제국은 그 길을 따라서 군사를 급속히 군사를 이동시키려고 그 길을 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일 때문에 그 에돔 지역은 상인들이 더 이상 거리로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급속히 쇠락한 뒤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너희가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축복하십니다. 자,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부하죠.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항상 아수르의 침략에 시달렸어요. 선지자 나훔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했는데 나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느웨는
늘 전쟁을 준비하고 살육을 일삼던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였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런 곳을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싫었던 겁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요나가 하는 말을 보면 사장 1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막 대꾸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크셔서 자기가 가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 백성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한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서 1장 3절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반대 다시스로 이제 달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굽게 하시는 걸 펼 자가 없고 그가 펴고자 하시는 것을 굽게 할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내면서 요나는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입니다. 2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고집 부리던 요나가 이제는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 단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자기 실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욥기를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도 주는 나를 간섭하시오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에 떨어진 거죠. 숨을 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2장 7절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갈망했던 거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요나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해서 거기 육지에 요나를 다 토해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셔요. 가야 될 길을 갈 때는 길을 막 여시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막 길을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러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에 가서도 요나는 전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성읍을 하루 정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읍은 커서 사흘 길을 두루 다녀야만 다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고난을 겪고 그런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바다 밑바닥까지 산의 그 깊은 뿌리까지 내리누르신 경험을 하고서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는데도 요나의 그 생각의 뿌리가 바뀌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가 억지로 경고했는데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가축들에게까지 그 금식에 동참하도록 조서를 내려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참 놀랍죠. 제가 신학생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졸업생들인 우리에게 여러분이 나가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개떡같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나 같은 그런 선지자가 막 마지못해 억지로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들 앞이라 그냥 사흘길을 가야 되는 성읍에서 한낮을 가면서 중얼중얼 거리듯이 여기서 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열과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자 요나가 화를 냅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말까지 해요.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따져듭니다. 자,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만 아니라 이 요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불 하나를 예비하셔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불을 떨어뜨리나 혹시라도 몰라서 그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열사의 땅에 해가 내리지니까 그 살인적이거든요. 굉장히 더워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박능불 하나가 나게 해서 급속히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박능불을 시원하게 이렇게 하게 해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셨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박능불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요나 해가 뜨자 요나의 머리에 해가 내리쬐니까 또 요나가 주특기가 나오는 거죠. 요나의 주특기가 뭡니까? 불평하고 막 원망하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짜증을 냅니다. 요나가 짜증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번에도 하셔요. 깨달으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요나는 그 말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죠. 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4장 10절 11절 이 요나서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민의식과 자기의에 빠져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어 마땅한 자들로 여겼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또 박능꾼을 통해서 요나를 그 좁디 좁은 자기라는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자기 의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선민의식이라는 그 좁은 생각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니느웨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요나가 바로 이 요나서를 쓰게 하셔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를 향한 정오와 미움에 그 가득 차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미움과 정오, 자기의 선민의식 이런 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참으로 무궁무진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를 보면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지혜로, 무궁무진한 섭리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좁은 이 자기라는 세계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에 오묘하시고 그 무궁무진하신 그분의 그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오바댜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헛된 교만, 헛된 지혜, 또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가 형제들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의 섭리가 정말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우신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라는 좁은 세계에 빠져 있지 않도록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하루도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